예수님은 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실까요?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다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요. 심판 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마치 범죄한 손을 찍어버리듯, 범죄한 발을 찍어버리듯, 범죄한 눈을 빼버리듯 그렇게 단호하게 죄를 끊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본문으로는 28절부터 31절까지 그렇게 택했지만 10장 1절부터 31절까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많은 분량인데요. 먼저 예수님의 일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헬몬산에 있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갈릴리 가버나움에 잠시 들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1절에 보면 거기를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까지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10장 1절에 나오는 거기는 어디일까요? 가버나움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 지경은 유대 경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은 베레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 서쪽으로 해변가를 따라서 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요단강을 따라서 유대 지경까지 오셨고요. 그리고 그 유대 지경에서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에 가시는 겁니다. 그 베레아 지역에서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세 가지 일을 예수님이 겪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28절부터 31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에서 겪으셨던 세 가지 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은 10장 2절부터 12절입니다. 아내를 내버리는 완악한 남편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일은 1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지 않는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일은 10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는 부자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겪으시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문맥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본문 28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 맨 처음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배, 그물, 그리고 가족까지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약속이며, 하나는 경고입니다. 먼저 명령입니다. 본문 29절, 여러분 명령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다면 헌신해야 되겠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둘째 약속입니다. 본문 30절 보시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 현세에서는 100배의 복을 받게 되고 복을 받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는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박해가 필수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비록 박해를 받지만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경고입니다. 본문 31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사람이 많다고 주님은 제자들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말씀에 속합니다. 그런데 문맥을 통해서 보시면 지금 구원 문제,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날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현세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먼저 된 자, 그들은 그날에 나중될 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현세에서 멸시 천대를 받는 나중된 자, 그들은 그날에 먼저 될 자가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비록 현세에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했지만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31절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현세에서 먼저 된 자, 그들이 곧 내세에서 나중될 자가 될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먼저 된 자, 즉 나중될 자. 누가 이런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현세에서 먼저 된 자가 내세에서 나중될 자가 누군지 세 가지 부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아내를 내버리는 완악한 남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절부터 12절을 보세요. 아내를 내버리는 완악한 남편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혼 문제를 지금 거론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혼을 찬성하신다면 바리새인들은 또 비난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을 반대하신다면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을 비난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 문제를 꺼냈거든요. 아무튼 이혼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 이 주제를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보다 근본적으로 이혼보다도 결혼에 대해서 창조의 원리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는데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율법에 말씀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해석이 좀 필요할 듯해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 아무튼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버려라. 이렇게 성경은, 율법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언급했을까요? 얼마든지 이혼해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고대 세계의 여자는요, 별로 그렇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으면 그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율법에 아내를 버릴 때, 특별히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보내라. 이렇게 규정을 했던 겁니다.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여성이기 때문에 버림받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가 있어야만 새롭게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재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언급했던 겁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이 율법을 악용을 합니다.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이혼 증서 한 장 써주고 아내를 얼마든지 내보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이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아내를 아무 때나 내보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교훈하실까요? 마가복음 10장 9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함부로 아내를 내버리고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혼 증서를 남발하고 아내를 함부로 내보내며 그리고 가정을 쉽게 깨버리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남편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남자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 한 장 써주고 아내를 내보내버리고 이혼을 정당화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 아름다운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가정이 천국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을 이혼 증서 한 장으로 깨버리면, 가정 천국을 깨버리면 그날에 그가 어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날에 나중될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완악함으로 교회 천국을 깨버린다면 그날에 어찌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완악함으로 가정을 자꾸 깨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교회 천국을 자꾸 깨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을 깨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날에 분명 나중될 자가 될 겁니다. 둘째,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지 않고 꾸짖고 쫓아내버립니다. 귀찮다는 거죠. 시끄럽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들을 꾸짖고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심히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받든다 이 표현, 받든다는 것은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고대 세계 여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뭘까요? 잘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수용성이 강해요. 그래서 부모가 가르쳐 주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 특성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어린아이들을 지금 영접하지 않고 꾸짖고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계속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고집스럽게 거부를 해요. 오히려 세상 영광을 추구하면서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싸우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쫓아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어린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그가 맨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합니다. 새벽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 한 마리도 건지지를 못했어요. 몸은 피곤하죠. 그래서 모든 것 포기하고 그물을 다시 다 씻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빈손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몸은 고단할 대로 고단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 다 그물까지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말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누가복음 5장 5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4가지 마음밭이 있죠. 그 중에 좋은 땅. 꼭 어린아이들처럼 씨를 잘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겁니다. 반면에 길가, 돌밭, 가시밭 꼭 제자들처럼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실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는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쫓아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 그날에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아무리 중직자이지만 어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나중될 자가 되고 말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럴까요? 대부분 어른들도 비슷한 성향이에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제자들처럼 거부한다면 어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 주님이 표현하신 대로 그날에 나중될 자가 되고 말 거라고요. 셋째, 재물에 대하여 탐욕을 부리는 부자의 문제입니다. 부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는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평소에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히 잘 지켰어요. 겉으로 보면 아주 경건하게 사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도 그런 그를 사랑하시고 기꺼이 제자로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초청을 고민해요. 그리고 거절을 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아요. 예수님은 그런 부자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25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여기 낙타가 바늘귀로 나간다, 이 말씀도 난해한 말씀에 속하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낙타는 큰 동물이에요. 반면에 바늘귀는 아주 작은 구멍이에요. 그렇게 큰 동물이 그 작은 구멍에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하셔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재물의 노예가 되고요. 그 재물에 대한 탐욕의 불을 끄지 못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에게 예수님 제자가 되라고 권면하면서 그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재물에 대한 탐욕을 가진 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우리는 둘 다 원하잖아요. 주님은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고대 사회의 가난한 자는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난한 자를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왜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실까요? 가난한 자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아야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부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날에 천국에서 먼저 될 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가 그토록 영생을 원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는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공수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그는 분명 그날에 나중될 자가 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된 자, 즉 나중될 자가 있다고, 그것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 먼저 된 자인데 나중될 자가 될까요? 아내를 내버리는 완악한 남편이에요. 어린아이를 꾸짖고 영접하지 않는 제자들이에요. 재물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는 부자예요. 분명 그날에 나중될 자가 될 거예요. 완악함을 버리고 여러분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분명 먼저 될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